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카리스, 선물, 은혜입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냐면,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혜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 지난주에 우리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뭐라고요? 파라크레토스, 이런 뜻이야. 보내심을 받고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저기 파라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미션, 사명을 가지고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스토스,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막 긴급한 상황이 막 일어났을 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위기가 팍 처할 때 우린 누구를 불러요? 그럴 때 누구 불러요? 119 구조대원을 불러요. 119 구조대원 딱 부르면은 119 구조원들이 왱왱왱거리면서 싹 와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도와주기 위하여 이렇게 옆에 와 있는 거야. 이거를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의미를 다 대변할 수 없지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데, 가장 먼저 뭐를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내 혈기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상 명령도 순종해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제자도 삼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교회 생활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이런 영적인 삶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생활도 도와주시고요, 직장 생활도 도와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사업하는 것도 다 도와주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침내 우리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이요, 우리의 몸을, 이 썩을 몸을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너 필요한 거 없니?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돕는 자로 오셨는데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성령님 제쳐놓고 성령님 무시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모르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불통,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데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뒤에서 밀고 끌고 저기 나가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성령의 수레바퀴를 다 떼버려. 성령님 인정하지도 않아. 무시하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면 재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99대 1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많이 막 돈 모으듯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면 성령의 99의 능력이 덧입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인내의 순종과 성령의 99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승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작은 파리가 천리 만리를 날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날아가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천리막 꼬리에 탁 붙어 있으면 천리 만리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탁 붙어 살면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천리도 만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철리고 말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냥불을 딱 켜면 그게 많이 타면 한 7, 8초, 짧게는 막 3초, 4초면 꺼져버려요. 성냥개피 나무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르륵 타버려요. 근데 여러분, 등장불은 어떻습니까? 금방 타서 꺼지나요? 아닙니다. 심지가 기름에 다 있어요. 기름이요 심지를 타고 막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가 타기 때문에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기름에 젖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심지가 성령에 잠겨 있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면 계속 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잘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막 성령 충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계속 기도하니까 부어지니까 막 내 인생이 활활 타올랐어요. 막 열정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름 부심이 약해지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힘쓰고 애쓰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할 수 있단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로 성령에 충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예요. 성령은 구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생명이며 성령이 생명이며 말씀과 성령이 다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풍성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의 기름 부심은 머리털부터 내려왔거든요. 머리털을 잘라버리니까, 기름 부심이 딱 잘라지니까 그 힘센 삼손이요 눈알이 빠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기도의 머리털이 잘라졌어요. 새벽 예배도 툭툭 잘라먹고, 철야도 잘라먹고, 1시간 하는 기도도 잘라서 10분 하고, 겨우 쉬기도 하고, 예배도 잘라먹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다 차단돼요. 어디서 성령 충만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각바퀴 달고 내 능력 내 힘으로 그냥 끌고 가려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겨우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살 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 돌파가 일어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기가 60만, 100만까지도 막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전무후무한 한 단일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짧은 기간을 통하여 부흥한 거는 여러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60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느냐고 물으면 늘 조영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니.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의 99의 능력이 막 덧입혀지니까 100의 역사, 100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폭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해서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있을 때는 1시간 운동,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다. 1시간 기도 안 하면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마라.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대학 시절 때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조영희 목사님이 성령을 의지했던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데, 제가 그 간증, 그 유명한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 간증이 아니라 조영희 목사님 간증이에요. 자, 1964년에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약 3,000명 정도였는데, 기존의 성전으로는 넘쳐나는 성도를 수용할 수 없어서 주일 예배를 2부와 3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 성장이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자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지만 더 이상 성도의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성전에 남아서 울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가 3,000명 이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 저는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이 잡았겠느냐? 글쎄요, 그들이 맨손으로 잡으려고 했다면 얼마 잡지 못했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냈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잡았겠느냐? 메추라기들이 하늘에 떨어져 내렸으니 잡으려고 뛰어내릴 필요도 없이 그냥 가서 주우면 되었잖아요. 막 끌어모으면 되었잖아요.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맞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을 오늘날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지금 너의 힘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무리하게 내 스스로
근본주의로, 이기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안 배우니까요.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여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다 인생의 목표예요. 쾌락주의자들, 다 쾌락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이. 그리고 눈에 늘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항상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잡혀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은 인간은 다 한 사람도 없이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합니까? 불의한 일들을 행합니까? 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죽음의 심판도 없는데 그냥 막 사는 거야. 온갖 불의한 죄악을 저리며 막 사는,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러분, 불행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다 까막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21세기 낳은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가 누구냐면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은요, 갈릴레오, 아인슈타인, 뉴턴을 이어서 천재 물리학자 중에 물리학자입니다. 우주를 다 꿰고 연구했던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저가요, 무슨 말을 했냐면, 신은 우주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만든 동화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우주를 연구한 물리학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창조의 신비한 그 질서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우주의 폭발을 통해서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크가 그냥 생겼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이 컵, 단순한 컵도 그냥 누가 생겼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누가 만들었죠. 우리의 몸이 그냥 생길 수 있어요? 이 찬란한 우주가 그냥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똑똑한 천재가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에게 많은 사람이 전도했는데 끝까지 이분은 무신론자로 죽었어요. 근데요, 1971년 아폴로 15를 타고 달을 밟고 돌아온 미국의 우주인 짐 어웨이는요, 우주의 그 찬란한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달나라로 돌아온 다음에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주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갖고요, 거기 갔다 온 다음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분 일생을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았어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닫히면 보이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에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하여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열어줄까요? 죽은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니고데모는 사내들의 공회의 지도자예요. 성경을 다 깨고 있는 성경의 박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딱 왔는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니고데모야, 너는 내가 보니 거듭나지 않았구나. 네가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영적 소경이어서 천국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야.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의 눈으로 세상 사람이 보지 않은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 삼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지옥 갈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현재 나의 사건으로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새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듭난 사면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면요, 귀도 열리고요, 입도 열려요. 그래갖고 우리가 방언도 거라라바 션다라 막 이런 영의 소리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는 순간.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에, 아주 오래전에 서마롤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육의 까막눈이 있었어요. 한글을 못 읽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송가 가사도 읽고요, 성경도 읽어요. 책은 못 읽는데, 그리고요, 천국을 마치 보는 것처럼 늘 오실 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와요. 왜 올까요?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야. 보이지 않은 천국을 막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신비한 일이 벌었을까요?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의 눈이 그냥 확 열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천국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거듭나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성령 충만하여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준비했습니다. 홍해바다 안에 생명길을 준비했어요. 하늘의 만나를 준비했어요. 반석의 생수를 준비했어요. 아말렉이 들어올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준비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육은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귀로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다 준비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 걸렸으면요 하나님이 치료책을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다 준비했어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오직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누르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보혜사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가장 일성으로 기도한 것이 그래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기업의 풍성함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들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